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일본에는 그 하이쿠라고 하는 독특한 시가 있습니다. 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산문시도 있고, 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이 그 하이쿠라고 하는 시는 17자로 된 시예요. 5자, 7자, 5자. 기본 원칙입니다. 이 17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시를 짓는 아주 독특한 시가 있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 형태의 한 종류입니다. 하이쿠가. 그 일본의 하이쿠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바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이 수천 명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많았겠지만 예수님을 제자하는 대표는 대표하면 12명의 제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쇼는 제자들이 수천 명이나 되어 아주 유명한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그죠? 베드로. 가룟 유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또 주님의 제자니까. 이 바쇼 제자 중에 굉장히 기특한 제자가 있었어요. 기카쿠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제자는 젊은데 굉장히 기발했어요. 아주 기발해. 그런데 제자는 그 기발함이 또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독특한 것을 추구하고 또 뭔가 이렇게 시를 짜내서 만들어서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억지스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스승은 그게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어느 날 이 제자가 기카쿠란 제자가 하이쿠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제목이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가 이제 일본어로 아까돈보라고 하는데 아까도온보.
아까도온보 다섯 자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도온보 하네오 도따라. 하네오 도따라. 여섯 자인 것 같죠. 하네오는 뭐냐면 날개를 그런 뜻이에요. 한해가 날개고 오는 전미사죠. 하네오 도오따라. 도오따라는 뭐냐면 따다. 우리가 열매를 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고추잠자리 날개를 따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도우까라시 고추 도우까라시 다섯 자죠. 그러니까 아까돈보 하네오 돛따라 도우까라시 이렇게 하면은 고추잠자리 날개를 따면 뭐가 된다고요? 고추잠자리에서 날개를 따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고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자기는 제법 잘 썼어. 오, 자기가 봐도 너무 잘 쓴 거야. 잘 썼죠? 기발하잖아요. 고추 잠자리에서 날개를 떼내면 고추가 된대. 그래서 이제 막 자부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스승 바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승님에게. 그랬더니 스승이 그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시를 고치자. 이게 이제 스승의 역할이죠. 부모의 역할도 이런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니다. 저건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가 간섭을 해야죠. 부모가 개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을 고쳐줘야 돼.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스승의 역할이죠. 이 바쇼란 스승이 제자 기카쿠가 써온 하이쿠를 보고서 이렇게 고쳐줘요. 어떻게 고치냐? 자, 아까 도우까라 씨가 뭐라 그랬어요? 다 잊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고추. 자, 도우까라 씨 하네오 다섯 개로. 아까 하네는 날개라 그랬잖아요. 다섯 개로는 뭐냐면 붙이다. 고추에다가 날개를 붙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어이, 아까 돈보 고추 잠자리가 된다. 시는 이렇게 쓰는 거다. 왜 그러겠어요?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자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고추 잠자리에서 날개를 떼면 고추 잠자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 시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이쿠라고 하는 시는 죽이는 시가 아니다. 살리는 시다. 희망을 줘야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줘야 되고 슬픈 자에게는 깊은 위로를 심어주는 시가 하이쿠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바쇼의 뒤를 이은 유명한 하이쿠 시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기카쿠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뒤를 잇는 탁월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탁월한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려내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을 가져요.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중에 복 중에 복은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지. 그 역할을 성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서기관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서기관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그런 서기관들과 예외적인 사람이야. 그렇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서기관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서기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척하면 그 사람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꼴도.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설마 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시겠지만 배척하고 미워하면 얼굴도 보기 싫죠. 서기관은 안 그랬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계속 들어봤어요. 계속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처럼 방송이 있어서 유튜브가 있어서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공이니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기록해 본 적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써본 적이 있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기록해 본 적도 있고 또 좋은 말씀이 나오면 또 기록하고 다들 그래 보셨을 거예요. 서기관은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깊이.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돼.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귀로 흘러 듣는 듯이 들으면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당연히.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요. 깊어. 저는 우리 창성교 성도님들이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야 돼. 말씀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가 깊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질문의 내용도 탁월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아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도 심오하겠죠.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28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막 전율이 안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서기관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나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면,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뭡니까? 이 질문이죠. 첫째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탁월합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얄팍하게 알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 서기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천박해서는 안 돼. 천박해서는 안 돼.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심오하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돼.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 깊어야 돼. 깊어야 돼.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딱 한 줄로. 그래 예수님이지.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몇 년이 지났냐? 30년이죠.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몇 년 후에 기록했냐? 30년 후에 기록했어요. 30년 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때는 마가가 글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녔을 때는 마가가 글을 몰랐을 거다. 아마 글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글을 모르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고 글을 터득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30년 후에 기록을 해요. 3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면은 예수님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남편 되신 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 이야기 기억나면 잘 안 나겠죠? 잘 안 날 거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긴 나는데 이 말씀을 이제 글로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두로 말로 남긴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것하고 글로 남기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 첫째는, 둘째는. 이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그래. 서기관이 딱 질문하잖아요. 주님,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이랬을 리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어쩔 수 없어. 제가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서기관이 딱 한 줄로 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뭘로 지셨어요? 당신의 몸뚱아리죠. 그죠? 생각으로 지셨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뭘로 지셨어요? 몸이요, 몸. 몸뚱아리로 지셨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어디에 맞으셨어요? 생각으로 맞았어요? 아니에요. 몸으로. 온몸으로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몸에. 손, 발이라고 하는 몸에 못이 박히셨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어디 찔리셨어요? 몸에, 옆구리. 몸에 창을 찔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몸뚱아리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몸뚱아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다 빠져나왔다.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뭐가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신 거죠.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뭐냐? 몸으로 한 사랑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몸으로 하는 사랑이지. 십자가의 사랑은 몸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게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장편 소설 대지로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노벨 문학상 펄벅 여사가 있어요. 여루 작가죠.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1960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 경주. 성도 여러분들 경주 다 가보셨죠? 저는 요즘 더 가보고 싶어요. 요즘에 경주 가보고 싶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가본 경험이 있고 또 가본 경험 몇 차례 있는데 요즘에 경주를 더 가보고 싶어요. 이 펄벅 여사가 경주에 갔는데 그 1960년대니까 1960년이니까 얼마나 막 60년이면 막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경주의 농촌에 이제 갔어요. 농촌의 삶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저기에서 소 달구지를 끌고 오는 노인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소 달구지를 끌고 와. 지금은 다 길이 포장 도로지만 그때는 흙길이고 돌길이잖아요.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 소 달구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소 달구지에 짐을 조금 싣고 뱃단이겠죠. 뱃단을 조금 싣고 본인의 지게에는 가득히 싣고
소달구지를 꾸고 오시는 거예요. 이 펄벅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치에 안 맞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에 안 맞아.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는 뭐냐면, 왜 할아버지가 지게 짐을 져요? 그죠? 달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달구지에다가 짐을 다 싣고 할아버지가 걸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달구지에 타고 와야지. 그러니까 펄벅 여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지금 소 달구지를 끌고 오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가오니까 통역사를 통해서 잠깐, 할아버지 잠깐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펄벅 여사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왜 소 달구지에 짐을 다 안 싣고 지게에 짐을 가득히 실어서 달구지에는 조금만 싣고 자기 지게에는 짐을 가득히 싣고 또 달구지에 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을 해. 질문을. 힘든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농부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똑같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펄벅 여사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어. 감동을. 작가잖아. 작가. 작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 펄벅 여사가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봤다. 농부의 태도에서 나는 한국의 위대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한국 경주에서 봤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기. 여기 보리가 있잖아요. 우리 김필조 지사님이 또 예쁜 자두도 옆에 따오셨는데 오늘 맥주절기다. 맥주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 찰열매를 가져와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가져오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겠죠. 또 하나님이 야 이거 누가 줬냐? 내가 줬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소를 사랑한다. 자기와 함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소를 사랑한다. 그 농부는 그 소에게 짐을 다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소라고 하는 동물을 사랑해도 안 그런다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으로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한 게 몸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몸으로 한 사랑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보리쌀 받으셨습니까? 드린 이유가 있어요. 드린 이유가 있다. 맛있게 밥을 지어서 드시고 내가 내 몸으로
내 이 한 몸뚱아리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몸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몸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 고백으로 보리밥을 맛있게 지어서 만나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몸으로 하는 사랑이었어요.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은, 그 사랑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오늘 매추절기입니다. 이 첫 보리 우리가 먹고 또 먹어서 내 몸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시인합니다. 몸으로 십자가의 사랑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